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4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삶,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다 보면 어떤 중간쯤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는 분이 하시거나 하면은 그거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거 생각하다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놓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예전의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항상 염려되어지는 것은 제가 항상 돌출된 어떤 생각들을 던질 때가 있는데 중간에 그 생각에 멈추어서 설교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 생각에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사람의 이해와 해석으로 잘못 오해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본문 구절도 나오고 잘 아는 구절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한 일들이 좀 있는데 그 경험한 일들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많은 교우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은 척을 그냥 묻어두고 학습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 같은 모습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꽤 됐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염려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간혹 저 같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문제인데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또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점검이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좀 내가 신뢰할 만한,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구원받았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구원받았다 그래. 집사님이 당연히 구원받았지. 집사님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소리를 목사님이 해줘서 본인이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을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지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너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알았어? 너무나 선명하게 꿈을 꿔갖고 그 다음에 깨어나고 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뭐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기대감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그런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몰두함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박또박 가르쳐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박또박 그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우리의 기대치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행동하시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 도대체 그 생각이나 이유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또 저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흐르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거꾸로 흐르지는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는 죄성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은 다 죄성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고 뭔가 분명하고 싶은 어떤 그 본능적 욕구도 죄성을 기반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좀 자유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종의 조건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잘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계획과 의도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거나 자유해지면 사람은 그것이 방종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왜? 죄성이 있어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거기서 확신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거의 다 구원론 아니면은 종말론 갖고 다가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구원파라고 있는데 그 구원파가 오래됐지만은 점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얘네들도 발전돼서 지금은 그 정점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옥수 이전에는 세모 사건도 있고 그렇죠? 집단적으로 자살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뭐죠? 질문이 그거예요.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요를 했죠.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쭈삣쭈삣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뭐라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했죠. 본인이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배워왔던 사실이 있는데 그랬던 즈음이 구원파가 활개를 칠 때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권주은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죠? 접대요. 이러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도 제대로 모릅니까? 시간도 제대로 모릅니까? 이 구원파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초신자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성교회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내가 자꾸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천국까지 그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죄성을 기반하고 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뭘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의 주권자는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안들, 시간을 안들,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방종으로 나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던가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내 엄마 맞아? 계속 이게 중요한가요? 속 터지는 일이지. 아니 그렇게 보면 몰라 똑같이 닮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뭘 중요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글쎄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누가 얘기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쭈삐쭈삐 대지 말고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 학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관심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도 구원도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구원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죠.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세요. 자,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천국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 천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는 죽어서 가는 거야. 그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해버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있다면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성경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천국은 뭘 말해요? 천국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죽어서 천국에 꼭 가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걸 정리가 끝났다면 나는 천국 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삶 가운데에는, 현실 가운데에는 방종해도 돼도 생각한다? 이게 구원파의 이야기고 그 당시의 영주주의자들 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정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삶의 목표를 땅에 두지 말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됐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죠.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지 사람을 쓰셔서 한다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 편이지요, 목사. 하나님이 내 편이지 누구 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한참 잘하다가 못마땅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난 지금 뭐 되는 꼴도 없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그럼 혼자 삐져.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틀려요, 맞아요? 보편적 진리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이겨봤어요?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보편적 진리잖아요. 저같이 자식한테 안 질 것 같은 인간들도 결국은 지는 거거든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크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져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구원의 확신 정리해 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뭘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혼인을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고 안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목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볼까에 더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신자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내가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이다. 남녀가 서로 가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면 이때가 시작이죠. 끝이 아니죠. 결혼하는 남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가 끝으로 알잖아.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인데 앞날이 축복을 해주고 막 축하를 해주면서도 내 마음이 답답한데 빵긋빵긋거리고 거기서 내내거리고 있고 막 그러고 앉아있지만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슬슬 부딪히기 시작할 텐데, 가정은 말 그대로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져 가는 것인데, 마당의 정원처럼 가꾸는 것인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텐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부터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뭐하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설교의 패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언제 해요? 지가 말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지.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인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자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멸망당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로 끌고 오면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로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2절부터 한번 올려보면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 뭔지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 아침마다 나가면 신령한 음료는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이런 거를 그들이 마셨잖아요. 그리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쌀떡이 그냥 꽉 채 있고 그러면 그런 거 보셨어요? 난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쌀이 없는데 쌀떡에 쌀이 채워지고 이런 건 안 하더라고.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원의 집회를 가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가끔 가는데도 항상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내 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죽순이나 죽돌이 같아. 꼭 가도 그냥 또 거기 있으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야. 거기 있어. 뭔가를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다닌다든지 또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용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갖고 머리를 디민다든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일평생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울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그러면 또 신령한 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요상하게 여러분 세월을 쭉 보면은 기도원 같은 데도 집회를 해보면 이상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뭔가가 이게 내가 모르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행동이나 시험에 대해서 시비 걸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뭔가 좀 의문점을 던지고 궁금증을 던지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체험을 의지하고 그거를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체험이 좋고 체험한 어떤 체험이 있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나오고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이 사람들은 늘 경험했어요. 신령한 체험을 엄청 했다 이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으로 따지고 체험을 따지자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따라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신령한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여간에 신령한 체험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는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체험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떤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시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복복하고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꿈꾸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다. 신령하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즐겨했다. 그리고 악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8절에 가면은 간음, 9절에 가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10절에 가면은 원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한마디로 악을 즐겨했다. 악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올려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예전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고린도 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말세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중요시했죠? 이 사람들 체험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들을 앞세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우월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체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막 살아도 돼.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방종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능적인 죄성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훌륭함을 성경이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삶이 방종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망했어. 그게 본복이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아는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 커요.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크다고 말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라. 깨달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다는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무슨 체험을 많이 하느냐,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들의 우월감일 뿐이죠. 그냥 체험한 사람답게, 십자가를 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책가방을 들고 가는데 누구 가방은 아버지가 불란서에서 직수입해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야. 그거를 또 그냥 메고 갔는데 악어 가죽인 가방이니까 애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악어 가죽. 본 적이 없거든, 책가방을. 근데 그 옆에 짝은 엄마가 장날에서 사줬어. 3,000원 주고. 그 가방하고 이 가방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악어 가죽 가방하고
장날에 3,000원짜리 가방하고 뭐가 비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어 가죽 메고 다니는 애는 반에서 꼴등이고 3,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애는 1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방이 무슨 가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목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받은 은혜, 당신이 경험한 십자가처럼 그런 다운 삶을 살아가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해 그게. 피아노 가방이면 피아노 가방이 악어 가죽 가방이면 뭐해. 피아노 책 가방이. 피아노만 못 치는데. 그냥 아무데나 책 가방 없이 그냥 이렇게 가도 피아노만 잘 치면 되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인들이 엉뚱한 싸움을 해요.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누가 기도를 많이 하나? 누구네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이 되나? 누구네 목장이 누구네 구역이 1등인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나? 여러분 이재영 권사님이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했습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차차차차 그러면 이재영 권사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죠. 근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를 칭찬을 하고 난리야.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또 한편에 어떤 분들은 나는 더 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해갖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누군가가 뭘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분위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월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의도가 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들이 열심히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교회 정서에는 그런 싸움에 말려 있다 지금. 신앙의 정신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은 신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자인데 나에게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점검하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멸망했잖아. 우리도 조심해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악을 즐기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악을 즐거워하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세상에다 양보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하고 왔다 갑니다. 그리고 도장 찍고 추석부에 도장 찍고 사라지고. 이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한 삶이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열거하는 것처럼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뚝 잘라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13절 결론의 얘기입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그렇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할 길을 내사라고 끝나지 않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말 13절을 보게 되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피할 길이란 어떤 길을 딱 주셔서 그 길로 확 피해가라, 막 빗사이로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다 당한다. 안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감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왜 실패한다고요? 자신의 몸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몸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할 길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길을 막 만들어 닦아 놓으시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저는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포기를 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생각과 고집대로 한번 해보셔봐야 쌍코피만 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한 자답게 못 살아서 멸망당했다. 너희들도 신령하지? 너희들도 은사가 많고 체험한 거 맞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보면 당을 짓고 분파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전혀
신령한 자답지가 않아. 조심해. 그러다가 멸망당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삶으로만 증명하는 것.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